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298면 전후 나훔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끝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 개관 중에 34번째 책인 나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미가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나훔도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미가서 잠깐 복습을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미가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 아유, 역시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메시아에 대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소선지서도 또 선지서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도 또 미가서도 메시아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드러난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미가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미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물론 메시아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성경이 미가서다. 이것도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다른 소선지서들 또 소선지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유다 아니면 다른 이방에 대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시에 활동하면서 선포하였던 소선지서 중에서는 유일한 선지자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말씀, 공통적인 것들 많이 있지만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제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나훔 쉽지 않은 책인데 그런데 3장밖에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으면 나훔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또 교훈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환의 내용들과 동영상이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동영상을 시청하고 동영상을 보고 다시 교환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의 주제는 악의 상징인 아수르 나라의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위로라는 뜻이며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를 계속 괴롭혀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큰 위로의 메시지를 나훔이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니느웨의 멸망을 동정의 눈으로 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조롱의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위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니느웨는 오래전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나고 다시 죄악이 가득해져 나훔이 예언할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훔은 그들의 멸망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의 구원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했을 책이 나훔일 것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나훔의 활동 연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이므로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본문의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 이미 파괴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주전 663년에 일어났으므로 나훔은 주전 663년과 612년 사이에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몬은 이집트의 태양신인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주전 2000년에서부터 663년까지 이집트의 중심 도시로서 특히 상부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노아몬의 헬라어 이름은 테베였으며 나중에 룩소로 불립니다. 노아몬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므로 동쪽의 카르나 신전과 룩소 신전 등 거대한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서쪽에는 주로 왕과 여왕들의 무덤이 있고 유명했던 합셋슈트 장제전도 있어 세계 최고의 유적 도시로 꼽히면서 현재 이집트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과 위용을 자랑했던 노아몬도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노아몬의 운명이 아수르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소선지자 중에서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은 하박국, 오바댜, 나훔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나라들을 다룹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지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나훔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만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 시각, 청각적으로 실감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한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등의 표현은 한때 여러 세기 동안 고대 근동을 휩쓸며 많은 성읍들을 피로 물들이고 시체를 더미로 쌓아놓고 자랑했던 니느웨가 자신들이 한 것을 똑같이 고스란히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피부를 벗겨 성벽에 바르고 사람 머리통을 모아 기둥을 만들고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자르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길을 덮는 등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고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니느웨에서 시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전멸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나훔서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종말론적인 악의 상징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1842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너비 42m, 깊이 18m인 호수가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했던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국가에 국한된 신이 아닌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며 악에 대해 보복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속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곧 의로운 자에게 베푸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홈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저력을 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는 큰 위로를 줍니다.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나홈을 읽으며 많은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동영상에 아주 잘 요약해서 배경과 또 주제들 설명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환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 소선지서에 공통되게 책 제목은 그 선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나훔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 기록자 보시면 기록자는 선지자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나훔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경우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나훔의 묵시글, 나훔의 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출생지가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했으니까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엘고스가 또 어디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느웨 근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유다 쪽에 있는 한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받은 혹 위로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것이 나훔이라는 그 말이 전체 이 성경 전체의 주제하고 같습니다. 왜 위로인지 위로받은 자인지 그것을 조금 이따가 생각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나훔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그냥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글이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언제 때 사람이다, 어느 왕 때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힌트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훔 3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에 밑줄도 쳐보시고 또 내용도 또 메모도 해놓고 그러시면 이 시간이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3장 8절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보면 그 노아몬보다 그 니느웨가 낫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몬은 어디냐? 도대체 노아몬이 어딘가? 라고 할 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노아몬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큰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멸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지금 노아몬이 멸망당했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몬이 언제 멸망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BC 663년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이 니느웨한테 노아몬이 멸망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는 이 노아몬이 멸망한 이후니까 BC 663년 이후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윗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구원할 자가 전혀 없다라고 예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가 멸망한 상태입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는가 찾아보면 바벨론에 의해 BC 612년에 함락되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의 기록 연대는 BC 663년부터 BC 612년 이 사이에 기록될 것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고 남유다가 겨우 남아있는 상태 중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서원을 갚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언제 드러나는가 이런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BC 621년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와 아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자고 했는데 그런 서원들, 그런 약속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BC 621년과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서 그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 있는가라고 할 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시대가 공통적으로 시대가 겹치는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멸망기가 가까웠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떤 경고가 있었는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내용과 특징이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방금 말한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심판 뒤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훔의 특징은 심판만 나타나요.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일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고 2장에서는 그 멸망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고 또 3장에서는 멸망이 불가피한 니느웨와 아수르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다? 심판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노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우주적 통치자이심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지금 나훔이 어느 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 그때쯤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남유다도 멸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용맹과 그 번영과 그 국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나훔만 있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어느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죠? 요나. 네, 요나에 가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말 잘 듣고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쩔 수 없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겨우 니느웨 성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다녀서 전파해야 되는 그 성에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 5마디 정도밖에 안 하고 그냥 말하는데 회개했습니다. 네,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요나 그리고 나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이지만 요나는 심판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100여 년이 지난 이 나훔 시대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그 잔인성을 발휘하면서 패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의 내용은 성경에 2개가 있다. 하나는 요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그 악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 때 배울 때 그 앞에 있는 오바댜와 요나가 짝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네, 에돔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때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어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짝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바댜와 그 뒤에 나오는 요나 이것을 짝처럼 생각하는데 또 요나서와 나훔도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약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 그 회개하고 뉘우쳤던 그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완악한 그 죄악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가의 특징들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심판의 예언을 전한 소선지자 중에 유일한 한 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제사, 형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나훔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판과 회복.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항상 말씀하신다. 이걸 말했는데
이 나훔서는 무슨 특징이 있다? 회복에 대해서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냥 니느웨 아주 악하구나. 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다루지만 회개와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심판만 나오는 메시지로 끝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학적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이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2절 3절입니다. 나훔서 3장 2절 3절 자기 성경에 밑줄도 쳐놓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메모하시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하면서 여러 세기 동안 근동을 휩쓸며 많은 성읍들을 피로 문들리고 시체를 더미로 쌓아놓고 자랑했던 니느웨가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을, 고스란히 똑같이 당할 처참한 광경을 실감나고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으로 또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역사를 볼 때 아주 잔인한 민족들, 어떤 민족들이 있는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아수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잔인하다고 판단하는가? 역사적을 보면 전쟁을 해서 그 상대방의 나라를 어떻게 했는가? 상대방의 군인들을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 발랐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다 잘라서 기둥을 만들고 피라미드 같이 탑을 세워놓고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자르고 또 내장과 식도를 다 꺼내서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는 그런 만행들을 벌인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 잔인성,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들을 그냥 과시하려고 상대방의 국가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는 것에서 벗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잔인성, 이런 악한 모습들, 요나 시대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한참 뒤에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 그 모습들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거는 어떤 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전체가 우리는 그냥 성경글 그냥 일반 산문처럼 그냥 쭉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은 원문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소선지서들은 시의 형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도 시의 형식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관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 시를 써 나가는 것을 답관체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적 표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와 목적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위로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럼 심판이 있는데 위로가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악의 상징의 심판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 완전히 멸하신다. 그런 말미암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나움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위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나움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움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위로라는 뜻인데 얼핏 보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와 선지자의 이름이 연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제를 생각하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다를 계속 괴롭혀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큰 위로의 메시지를 나움이 전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 그것은 그냥 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록 목적 보시면 본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알려주었던 요나서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과 의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수르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으며 유다가 당하는 고통은 아수르의 제약된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보아 아수르의 압제를 받는 유다가 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유다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대한 유다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강한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제약 이 밑에 내용들은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다시 정리할 텐데 두 번째 동영상은 각 장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가 하고 금방 지나가서 쑥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맨 마지막 구조의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고 또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또 보충할 것들은 써놓고 또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나훔서. 이 짧은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압제자였던 고대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시 모음집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넓혀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아수르 군대의 폭력성과 파괴력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은 아수르가 몰락하기를 고대했고 결국 기원전 612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인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니느웨를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시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3장은 아수르 제국 전체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비난만 늘어놓는 건 아닌데요. 서두의 1장은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묘사되는 한 편의 시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 나온 미가서가 시작되는 방식이나 다음에 나올 하박국서가 끝맺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에 맞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임을 묘사하고 있죠. 또한 이 시는 출애굽기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묘사하셨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오가며 대조하죠. 하나님은 모든 오만한 제국들을 치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책이 오직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나훔은 1장 어디에서도 니느웨나 아수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묘사할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역사상 훨씬 나중 일이죠. 뿐만 아니라 나훔은 악한 자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건 이사야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1장의 모든 세부 내용들이 어우러져 한 가지 핵심으로 귀결되는데요. 나훔은 니느웨가 몰락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거나 폭력적인 제국들을 영원히 용인하진 않으신다는 걸 말이죠. 이런 면에서 나훔의 가르침은 다니엘의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수르는 폭력적인 제국들의 긴 역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운명은 모든 시대에 폭력적이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1장의 이러한 관점으로 이 책은 다시 한번 아수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니느웨 전투와 그 도시가 전복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합니다. 먼저 최전선의 바벨론 병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거리를 휩쓰는 병거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벽이 부서져 혼란에 빠진 도시의 모습이 묘사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학살되고 도시가 약탈되는 모습이 뒤따릅니다. 3장은 도시의 몰락이 제국 전체에 야기한 결과를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나훔은 3장을 시작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로 세워진 도시에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아수르를 성공하게 했던 토대 자체가 불의로 세워진 것이었음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폭력이 자멸의 씨앗을 뿌렸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책은 멸망한 아수르 왕을 비웃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때 그가 억압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그를 도우러 오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의 몰락을 노래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끝이 나죠. 참 우울한 책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나훔서는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인간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비극적인 악순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를 높이고 폭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탈취하고 그 결과 무고한 자들을 죽인 민족과 나라들로 가득한데요. 나훔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예로 들어 하나님은 이를 애통해 하시며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 결국은 모든 압제하는 나라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도요. 따라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수르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 다시 1장에 나오는 시의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책은 모든 독자들을 초대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모든 압제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도록 해줍니다. 그분의 때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훔서의 가르침입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예, 집중 하나 안 하면 쑥 지나가서 이게 뭔 내용이었는가 알 수 있는데 걱정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내용 쉽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 가득 들어있습니다. 회개나 회복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득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을 설명하기 전에 1장은 누가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또 섭리가 드러나 있고 2장과 3장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그 묘사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맨 마지막 구조를 보시면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2장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정당성,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다. 죄악을 저지르면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잘 이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에 밑줄 쳐놓으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한다 그랬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 칠 테니까 너 한번 대비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지금 그 큰 성읍이 그 장대하고 아름다운 성읍이 침략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생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도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2장과 조금 차별을 두자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 3장에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3장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 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번영과 그 풍성함으로 많은 나라들이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심판하시겠느냐? 아까 읽었던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아수르가 그 애굽의 성읍을 도시를 친 것처럼 똑같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 니느웨 성의 장정들이 여인과 같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19절 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수르의 말미암아 행패에 당했던 그 나라들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데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은 누구가 하느냐? 그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힘 있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이 열방을 통치하고 그 죄악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나움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니느웨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100여 년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섬기는 듯 했지만 또다시 그 마음들을 바꿔서 죄악 가운데 있느냐,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또 잔인하게 대우하느냐, 나는 질투하시는 또 보복하시는 또 자기를 거르시는 자에게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힌 이후에 그 니느웨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악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아까 두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정확하게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 니느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연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12절 보시면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니느웨라고 말은 안 했지만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이것은 니느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절당한다. 그렇게 힘있고 강한 나라, 주변의 나라 싹 다 장악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큰 나라를 이루었느냐? 그거 겁내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나라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그의 잔인성과 죄악들을 드러내는 나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전에는 그들이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그 나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큰 위로가 되는 나훔과 같은 그런 메시지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의 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을 다 에워싸고 다 억눌리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니느웨만이 아니라 니느웨와 같은 그 바벨론과 또 바사와 또 로마 제국 등등에 나와 있던 포악한 제국들에 이어서도 동일하지만 전체 세상을 일컫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나훔서를 읽는 자로서 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위안을 얻어야 됩니다. 나훔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훔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용들 다 제가 설명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섞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수르의 제약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한 점이다.
있고요. 두 번째는 비양심적인 교역이었다. 도덕은 사라지고 부와 쾌락만을 즐기려 하여서 다른 나라들의 많은 억압들을 행한 것, 그런 것들을 죄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아수르에 대한 그 내용은 세상에 대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교훈 보시면 요나서와 연관하여 생각하시면 더 좋다 생각되는데,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하라고 전파했는데 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였으므로 도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죄악에 빠졌고 그 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의 아수르 세력의 모략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 있으나 나홈의 예언은 제국의 수도가 종국적으로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나라의 부흥과 회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은 모든 나라의 주님을 그들의 주로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니느웨라는 그 성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제일인 양 으스대는 교만한 이 세상은 종국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세상적 번영과 부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훔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대조적이지만 또 하나로 엮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잘 깨닫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리되셨죠? 네, 다음 주에 또 한 번 복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나훔서는 이런 책이다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교만한 세상들을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주권 가운데 나와 겸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케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과 또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세상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되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또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담대한 자세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적 연약함과 연로함,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또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